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영과 진리로 나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76년 전 광복을 맞이했을 때 남과 북은 똑같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북한은 훨씬 더 좋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2021년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시간 기점으로 보면 남과 북은 비교할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올라왔습니다.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 됐어요. 어디나 대한민국 사람 하면 인정받고 환영받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2020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경제력 규모로 볼 때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5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쳐준다 할지라도 북한의 경제력은 대한민국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950년대에 북한은 오히려 경제가 남한보다 더 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이 많고 살지 못하겠다고 국민들이 탈출하는 탈북자가 넘치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곤고한 때에 남한과 북한이 내린 결정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곤고한 때입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피부로 체감하실 거예요. 나가면 비어있는 상가들, 빈 건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결정이 중요하죠. 가정도, 개인도, 사업하는 분들도, 가게 하시는 분들도, 경제도, 정치도, 국가의 안보도, 미래도 모두 다 어려운 때일수록 결정과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되죠. 세상 일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택도 잘해야 됩니다. 곤고한 때일수록 영적 선택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하스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아하스 왕의 시대를 가리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역대하 28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아하스의 인생에 곤고한 때가 있었어요. 아하스 왕은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16년을 통치했는데요. 성경은 그의 통치 기간 전체를 가리켜서 곤고한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봐도 무방합니다. 왜 아하스 왕의 시대는 곤고한 때였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을 보시면요. 아하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왕이 경제를 잘했다, 군사를 잘했다, 이런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못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왕을 평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정직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하야샤르라는 말입니다. 이 야샤르라는 말은 옳다, 바르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곧다, 똑바르다 이런 뜻을 또한 야샤르라는 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인가? 곤고할 때 하나님께 곧바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난의 때에, 곤고할 때 똑바로 나아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인 것입니다. 시편 34편의 6절을 보시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에 곤고한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곤고한 때에도 우상을 찾거나 도와줄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곤고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적인 정직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하스는 곤고한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곤고한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로 곧바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윗처럼 곧바로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성도를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아하스 왕의 시대는 곤고한 때였겠습니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아하스는 하나님께로 곧바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가운데 우상이 끼어 있으니까 우상을 찾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의 시대는 곤고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하스의 시대를 가리켜 성경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역대하 2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멘.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들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우상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어요.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에게 제물로 불살라 바친다, 이 정도면 이 사람은 우상에게 미친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이렇게 미친 사람 마냥 우상을 섬겼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역대하 28장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만 명이나 되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군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남녀노소 백성들이 북왕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그냥 아하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이미 보내셨어요. 이사야서 7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숩은 윗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바알의 우상들을 찾거나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아라. 그래서 삼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신에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대신에 그가 찾은 것은 첫째는 우상이었고 둘째는 우상이 소용없어지자 도와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만 그대로 다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에게 신나게 얻어맞고 패한 다음에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아수르의 입장에서 볼 때 남유다의 아하스가 아무리 도와달라고 한들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도와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꿀꺽, 남유다도 꿀꺽, 아람도, 에돔도, 블레셋도 몽땅 다 집어삼켜서 다 정복해버리는 게 아수르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시당초 아수르는 남유다를 도와줄 이유나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게 돼요. 선택의 순간이 중요한데 그러나 아하스는 바보짓을 계속 이어갑니다. 역대하 28장 21절을 보시면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아하스는 성전에서, 왕궁에서, 심지어 부하들의 집에서 재물을 싹싹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한 일은 뭐겠습니까? 이거 사기꾼한테 전 재산을 다 갖다 넘긴 것과 똑같죠. 당연히 아수르는 아하스가 갖다 바친 재물을 싹 다 꿀꺽한 다음에 입을 싹 닦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자 이 아하스는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아수르한테 사기를 맞은 건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아하스 왕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아하스는 또 바보짓을 합니다. 우리를 쳐들어온 다메섹에 신들이 있지 않겠냐? 아람 왕들이 믿는 신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자기들 신의 도움을 받아 우리를 이긴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메섹의 신, 아람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일이 좀 잘 풀리지 않겠느냐? 아하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참신한 바보죠. 그래서 아하스는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바보짓을 또 합니다. 적들의 우상을 자기들이 섬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또 망하고 맙니다. 역대하 28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거기다가 적국의 우상까지 섬겼지만 그러나 그 우상들이 아하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도리어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그거를 실험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굳이 내가 몸으로 겪을 필요는 없어요. 우상을 섬기면 100% 망합니다. 그러니 곤고한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똑바로 나가는 거예요. 곤고한 때일수록 영적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아하스 왕처럼 망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아하스 왕의 시대는 곤고한 시대였겠습니까? 그가 성전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재물을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지만 그 우상들이 도리어 아하스 자신과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는 일마다 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는 성전문을 닫아버립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을 같이 봅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하스는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다 그냥 때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루살렘의 거리거리 골목마다 우상의 산당을 세우고 온 이스라엘 구성마다 아수르의 우상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이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스의 삶에 축복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쌓이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 결과 아하스의 시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역대하 28장 27절을 보시면요.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죽으면 관례상 왕들의 묘실에 매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역대하 29장 1절을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보통 여기서 새로운 왕을 소개할 때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이렇게 소개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하스의 이름을 쏙 빼버렸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 아하스 왕은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성경은 이 아하스의 이름을 싹 빼버렸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하스, 이 이름 석자는 다시는 기억하기도 싫고 기록해놓을 가치도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 이렇게 무익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곤고한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곤고한 때일수록 선택을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27, 28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냥 내 인생이 공고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돌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곤고한 때에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흑암을 밝혀주실 것이다. 아무리 곤고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빛으로, 길로, 생명으로, 진리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곤고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하스처럼 곤고한 때가 되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다윗처럼 구원의 하나님 앞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잘 동행하며 잘 선택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 곤고한 때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찾아와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주님께 아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해드린 성도들의 모든 삶 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 채우시며 놀랍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며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곤고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갈 것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내딛는 이 귀한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복에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